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의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이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누구일까 할 때 요즘 시대에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중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그분이 쓴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목인데 제가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거나 혼합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둘을 혼동하면 결국 복음을 훼손하고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행위로 얻는 칭의로 바꾸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쁨을 위한 싸움에서 복음이라는 놀라운 무기를 잃게 된다. 시작부터 이 칭의, 성화, 신학적인 용어를 들이대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터인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바로 칭의와 성화를 혼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겨 주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의 연약한 모습들, 더러운 죄악들이 내 안에 묻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가리워 주시고 보혈로 씻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칭의의 과정을 통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뀌어 가고 있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바로 매일매일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싶은 분들은 양육반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자반을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죄악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반복되는 것일까? 왜 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 경험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음도 잊어버리고 자책하면서 낙심의 자리에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무너짐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전 2050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고 피서철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무엇이 참된 쉼인가, 이 무더위 속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를 함께 좀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너짐의 자리에서 회복을 누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악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떠났지만 그 떠난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나아가 또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바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도 무너짐을 경험했던 자 아닙니까? 바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그는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무너진 자 아니었습니까? 이집트 왕자였던 이 모세,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한 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애굽인을 죽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광야에서의 40년을 그가 보내게 됩니다. 방황했던 시절이고 무너졌던 시절이고 그의 모든 자존심이 다 사라져버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무너짐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엘리야 사르밧 과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내용들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너짐의 자리에서 가장 우리에게 느껴지는 자가 누구일까, 보이는 자가 누구일까, 엘리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엘리야와 함께 이 무너짐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가를 좀 나누고자 엘리야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엘리야, 그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보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곡식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자가 이 엘리야였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의 역사를 보여줬던 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는 수없이 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로 영적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850대 1로 싸워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을 맛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갈멜산 대결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이 이제 약해질 법도 한데 약해진 게 아니라 악해지게 됩니다. 더 악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엘리야를 향해서 협박하며 다가온 것이죠. 하루가 지나면 너는 이제 반드시 우리의 손에 죽을 거야.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선포하면서 지금 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두려웠죠. 그들의 협박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이겼던 승리의 기억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또한 죽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였던 기억도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박이 점점 크게 다가오면서 엘리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광야로 도망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마저 위태로워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믿기 어려웠습니다. 흔들렸던 것이죠. 로메나무 아래에 가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라는 이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는 너무나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영적 침체, 탈진의 나락에 그는 떨어진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만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직면하면서 그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이 너무나 두려워서 문제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고 너무나 미약해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졌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어져 그 스스로 죽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탈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탈진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기준점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준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자기 자신이 그 조상들을 보니까 너무나 작게 느껴진 것이죠. 결국에는 한심한 자신을 보면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무너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무너짐을 경험하니까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구나, 죽어야 되겠다 착각한 것이죠. 이러한 무너짐은 언제 찾아오게 됩니까? 나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고통을 당할 때,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맞닥뜨릴 때 이 탈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내가 하고자, 내가 해결하고자, 내가 진행하고자 하다가 나는 할 수 없구나, 그 무력함을 경험할 때에 탈진이 찾아오는 것이죠. 탈진의 원인 또한 어떻게 언제 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탈진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너짐을 경험할 때에 일어설 수 있는 방법들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자라, 서라.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라, 자라, 서라. 무너짐에서 회복하려면 먼저 떠나야 합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흩어지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낙심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엘리야가 일어나 떠난 것이죠. 단순히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저주와 협박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종국에는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금 원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낙심과 원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떠나야,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야 영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회복을,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좌절의 자리에서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너무나 불안해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탈진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진이 있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너무나 무기력하게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찾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잠시 때로는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떠납니다. 언제 떠나냐면 월요일 날 휴식의 자리로 떠납니다. 중압감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아내와 함께 어떤 공원이나 좀 이렇게 좀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가급적이면 사형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 얘기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즐겨합니다. 탈진에서 벗어나 불타오르는 영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전반기 때 이런 목회적인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께 양해를 구하며 기도원에 한 주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를 떠나보니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해 보니까 제 문제점을 알겠더라고요.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지고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와 보니까 많은 문제가 한순간에 또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 떠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해결하시고 모든 복잡스러운 상황을 한순간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라.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주무십시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자야 할 때 안 자고 앉아야 될 때 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 때문에 한 잠도 못 잤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고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왜 잘 때 안 자고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했나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야 할 때 자야 합니다. 안 자야 될 때는 자지 말아야 합니다. 로덴나무 아래로 간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합니까? 5절에 나오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잠을 잤습니다.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다시 누워 잠을 잤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어떤 육체적인 그 피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갈멜산 대결 그 이전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아마도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원할 정도로 마음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질책하거나 만나자마자 너 지금 왜 잠자고 난리야?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 일어나 먹으라 권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이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또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힘을 얻고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육체적인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도 잠을 자지 못해서 수면제를 늘 복용하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잔다는 것은 단순히 누워 자는 잠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은 육체적인 쉼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육체도 서서히 병들게 마련입니다. 고민이 많을 때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면역력도 나빠지고 살도 빠지는 것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 영혼도 약해지고 또한 너무나 미약한 그 모습을,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너짐에서 일어나려면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회복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또한 맛있는 음식도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저녁 때 뭐 시켜 먹던지 나가서 먹던지 하여튼 맛있는 음식을 뭐 해 먹던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월요일 날 뭐 먹을 건지에 대한 설레감을 가지고 월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먹고 자는 쉼을 누리면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나고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 너희들은 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갈릴리에서 바닥 그 고기를 낚시하는 또한 그 고기를 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무기력하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그 무너짐을 해결하고자 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선을 나눠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평가중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거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사건도요, 먹는 문제였어요. 사단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먹는 문제로 유혹하게 됩니다. 먹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 먹는 문제가 어떤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육체적인 양식과 정말 양질의 음식을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무너짐의 자리에서 잠도 잘 자고 잘 먹어서 그 무너짐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시길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서시길 바랍니다. 서십시오. 여러분, 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 앞에 서라, 그에게 육체적인 피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서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그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그 이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었어요. 그가 다시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또한 세세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떤 상담가를 찾아가고 조언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한적한 여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책에서 얻는 유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머리가 복잡하고 막다른 길의 앞에서 막막했다면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가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쉼의 자리로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가 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어떠한 쉼을 주실까, 안식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혹은 또 기도가 더 필요할 때는 낮에 우리 본당 얼마든지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넘게 이곳이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저도 본당을 기도의 장소로 여기며 수시로 방문하며 잠시 잠깐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지루해하고 따분해하진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자녀들도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같이 그것을 놓고 합심기도하자 하면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합심기도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그런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준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무너짐의 자리에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가지 무너짐을 해결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야 한다는 것이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너짐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무너짐을 자각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멀쩡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무너짐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무너짐을 자각하는 일은 너무나 그렇게 소중한 일이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으로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함으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는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나는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이 무더위를, 이 무기력함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다시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생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다친 우리 마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무너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소망과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처럼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살다가 실망하고 남과 비교하며 낙심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무기력함과 좌절의 늪에 빠져 허우적댔던 우리를 이 시간 살려 주옵소서. 다시금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필요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여주시고 잠을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부르심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삶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무기력함에 허우적대는 자들이 있습니까? 좌절과 낙심의 늪에 빠져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이들에게 쉼과 힘을 넣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모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얹어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명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